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다 함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까지 지난주까지 2장을 살펴보았는데 2장까지는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3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2장까지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은 특별히 누가 가르쳐줘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냐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면서 살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위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베드로의 위선 사건을 통해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었냐면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오직 뭐로 살아가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2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종교적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시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요 누구에게로 시선을 돌리냐면 자기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나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어조를 보면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바울은 책망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리석도다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바꿨으면은 이 바보들아, 바보 멍충이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바보들아, 플리시아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네 정말 바보 같은데 누가 너희를 그렇게 홀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홀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진리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언제부터 분명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약속과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딱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성경도 잘 알고. 사실 서시설 보면은 각가지 그 모든 해석의 내용들이 바울이 어려운 내용들을 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실 바울에게 분명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이게 다른 사도들에게도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와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하신 일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했지만 한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법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고넬료한테 이렇게 환상 중에 음식이 내려오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바울에게는 처음부터 분명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이제 다른 사도들에게도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고 또 경우들이 많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 번도 뭐 유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설명을 하긴 했을 텐데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저도 그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 하지만 성경에 대해서 다 잘 알까요? 다 잘 모릅니다. 사실 이 성경 엄청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신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적인 내용들 꼭 알아야 되는 거, 구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 전하고 같은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초신자나 다름이 없었는데 바울은 가차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바보같이 주술에 걸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악한 눈으로 저주를 퍼부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은. 여러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문장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문장은 당시 주술사들이 이 마술을 거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됐던 그런 문장인데, 여러분 당시 주술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주술사들은 약한 눈을 사용해서 주술 거는 상대를 얼어붙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문을 걸어서 꼼짝 못한 채 주술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마술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마치 이런 주문에 걸려서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너네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흔들어 깨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흔들어 깨우고 있냐면 1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 다음에 뭐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니까 사악한 눈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해서 주술 거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지만 그런 주술에 걸려서 이렇게 홀려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의 지금 현재 대단히 영적으로 좀 흐트러져 있고 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니네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림 언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왜 1절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생생하다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가 어디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막 살다가 주일에 오면 뭐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닫게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아,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딱 제시함으로써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알려주기 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방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사실 큰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대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바로 그들이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고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대가가 지불되었고 그들이 죄 용서 받음으로 어떻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된 그들에게 이 십자가를 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자신들의 사건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어떤 사람들이죠? 죄인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이자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가슴속 깊이 담아두고 다른 거 따라가지 않기를 원했던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2절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역할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드릴 때 뭐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 요한복음에서도 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바울의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계약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여긴 등장하지 않고 이제 성령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존재로서 이미 받은 존재로서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인지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성령이 보증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보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얻을 유업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증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보증을 누가 서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서주시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셔서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대한 메시지, 즉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뭐가 생겼던 거죠? 믿음이 생겼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성령을 받은 것은 유대인같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할례, 음식법, 정결법 그걸 지켜서 너희들이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경험에 대해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그게 어떤 현상이었는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추측하기로는 처음에 이런 일은 있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는 아마 사도행전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누굴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신실하심을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찔려가지고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라는 그런 반응을 하면서 어찌할꼬 하거늘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렇게 신실하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뭐가 있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는 역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참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역사.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정말로 믿게 된 순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네. 왜 대답을 못했어요? 다 있으시지 않나요? 네. 정말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의 찔림과 애통, 그렇죠? 이제 회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게 된 것이 율법의 행위, 즉 유대인같이 되어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 정결법, 안식일법을 지켜서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일어난 역사였는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3절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갈라디아 교인들 그 안에는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3절의 의미는 그런 거죠. 다시 유대율법을 지킴으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그 말은 그냥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그런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너무나 기쁘죠. 근데 그게 기쁜 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누군가 막 예배도 못 가게 하고 물론 저희 어머니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간다 그러면 그렇게 두들겨 팼대요. 예. 가면은 막 두들겨 팼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계속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들겨 맞으면서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께 그렇게 맞아서 저한테도 그렇게 때린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정말 심하게 맞았거든요, 제가. 예, 부모가 잘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 때문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특수한 경우 빼놓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누가 막 살인한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다른 종류의 그런 고난이 있겠지만. 근데 이 당시는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그런 흐름이 사회가 어땠냐면, 바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서 돌아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서 돌아서라는 피할 수 없는 명령. 이게 가장 큰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문제는요, 우상이 어디에나 있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라 강제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힘든 거예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아서 세상에 뭐 휴대폰도 아니고 크기가 작아서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신도 있었대요. 가정에서 섬기는 신상들. 네. 신들에서부터 커다란 신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르테미스 신전 여러 가지 신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전들까지 특히 바울이 방문했던 여러 도시에 있었던 황제나 로마를 숭배하는 신전들까지 신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일상화. 그러니까 신의 조각상에 매일 감사를 드리는 것은 물론 매주, 매달, 매년 한 번씩 거행되는 그 제2행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저희 집이 구운동에 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름이 그런가 그랬어요. 사실은 무슨 뭘 감자를 구운 것도 아니고 뭐 구운 똥에 막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뭐 그 용과 관련된 그런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동네가 불과 2년 전까지 뭐 구운 동 군들 뭐 청룡 문화축제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황당을 봤는데 그 제2행렬을 하는 거예요. 용정 재래의식이라고 또 있습니다. 용정 재래의식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용정 재래의식.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니까 거기서 막 여기 뭐 이게 쓰고서 삿갓 쓰고서 막 몇 명이서 막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재래의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행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어디서 만들어낸 그 용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겨서 조그만 용 그거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막 다니더라고요. 조그만 용을 막. 제2행렬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짝 기도했거든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 안 그러는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도 이런 게 있어? 재래의식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신을 섬기면서 그 매년 한 번씩 거행된 제2행렬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제2행렬들이 있었고 축제가 있었고 희생제에 사람들 모두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사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걸립니까? 그 사람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한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빠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되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겁니다. 다 참석하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참석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에 있는 어려움들을 겪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재앙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냐면 신들이 화를 내면 재앙이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화를 내면.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신들이 화를 낼 때 도시의 기근이나 화재, 홍수, 전염병, 외세의 침략 등 나쁜 일이 발생한다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어떤 때 신들이 화를 내냐면 신들이 무시를 당할 때 나쁜 일이 가장 심하게 화를 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누굴 무시한 겁니까? 그 신들을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들이 무시당해서 화를 내면 나쁜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가장 나쁜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다 노무현 때문에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필연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네로 황제인가? 그 황제는 그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이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고의 바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정기적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도시와 공동체에 아주 위협을 끼치는 사람들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막 이렇게 퍼질 때 신들을 무시하는 자들은 마치 현대 사회에서 건강과 안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람들처럼 단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로 골칫거리로 간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요, 여러분, 유대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적 의미에서 놀랍게도 면제됐습니다. 면제됐다고 합니다. 로마 세계에서 유대 공동체 사람들은 이게 유대 공동체가 쭉 흩어져 있었는데 이 공동체 사람들이 좀 존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도시에서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집단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다른 신들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허가를 정부로부터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그냥 저 신들 섬기니까 제외. 그 사람들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인정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에게 이런 면제를 허가한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로마는 딱 유대인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 꼴통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딱 하나면 그냥 하나로 직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민족의 신만을 아주 유일한 신으로 믿고 소위 다른 신들로 불리는 대상을 예배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과 거래를 이제 한 거죠. 유대인과 거래를 했는데 어떻게 거래를 했냐면 너희들 그래 좋아. 종교적인 의무나 뭐 우상 그런 거에 참여 안 해도 좋은데 대신 뭘 하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해서 유대인이 유일신에게 기도를 드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너희 신에게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래는 상호 동의하에 성사되었고 유지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 거기서 면제가 되니까 자신들은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뭐 성전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상을 버리고 또 뭐도 안 지킵니까? 유대법도 안 지키잖아요. 예. 실제로는 그들이 진정한 유대인인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대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맥락에서 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사절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고난받을 때 경험했던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괴로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어떻게 이거 번역할 수 있냐면 고난받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용이 돼요. 고난받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역사했던 성령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이겨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헛되지 않은 일인데 왜 그러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잘 이겨낸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헛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헛되게 하는 것은 바로 유대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같이 되는 거죠. 왜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더 이상 뭐가 없어집니까? 우상을 버림으로 인해 생기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유대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면제가 됐잖아요. 국가적으로. 눈치 안 봐도 되고. 예. 그러니까 따라서 이게요. 이 문장 안에 이게 참 그런 게 있는 거죠.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주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면 되겠네. 일석이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복음의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난을 잘 이겨왔는데 그걸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게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 이상준 목사님 2010년도 2010년도에 이게 신대원 가려고 공부할 때 그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제해오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가 교회를 집 근처 개척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1년 그렇게 섬겼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모든 게 다 결핍되어 있는 교회.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목사님 부부가 너무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후원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후원이라는 게 이게 많으면은 그나마 좀 난데 그러니까 삶이 간당간당 유지될 정도. 그래서 목사님 노가다판에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섬겼지만 제가 받았나요? 사례나 이런 거 받지도 않았고 제가 오히려 좀 일하면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좀 섬겼는데 그 교회 출석하는 인원이 몇 안 됐는데 이상하게 개척교회에 오는 그런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좀 사회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많이 소외되거나 이런 분들이 좀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교회 가끔 출석하는 술 주정뱅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맨날 술 마시는 술 주정뱅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술 주정뱅이 님께서는 늘
술을 먹고 사고를 맨날 치니까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수습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하셨어요. 경찰서에 가서 몇 번을 수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자기가 실수하잖아요. 필름 끊기고. 그러니까 경찰서에 자주 가고 이렇게 꺼내오고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분 혼자 살면서 술 먹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은 사명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그 술 주정뱅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겼는데도 그 주태배기가 늘 술 먹고 사고를 치니까 맨날 수습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 회의감이 들어서 정말 내 목회는 나는 능력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원에 가고 그 교회에서도요 정말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 끝에 엄청난 능력을 받으셨을까요? 기도 끝에. 목사님이 생각한 성령의 능력은 이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생각한 성령의 능력은 그 술 주정뱅이를 여기 강단에 앞에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에 딱 안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딱 안수하는 순간. 아니면 쓰러지거나 입신하거나. 네. 그런 역사. 또 기도하면 좀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안수기도 딱 하면 그냥 병이 순식간에 낫는 역사. 그런 역사를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안 그러고서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받아서 목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실 이유가 없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속으로 너무 안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변하지 않으니까 저놈 저렇게 내 속을 썩이니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세상에 진짜 어느 날 그 술주정뱅이 그분이 술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죽은 거예요. 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정말 그 뭐라 그러죠? 예. 끝까지 사랑해야 했는데 하면서 많이 후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 여러분 이게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면 불치병도 한순간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런 일은 지금도 가능하죠.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떼굴떼굴 구르면서 180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가운데 도우심.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본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면서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연약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연약해져요? 고난 받을 때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그래요.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거나 몸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그러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그때 누가 도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이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또 질식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로 또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차고 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망하고 있고 그런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바울은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또 한 가지 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함께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많은 괴로움을 이기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 하나님께 내어놓고 도움을 구하시고요. 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이미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삶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간구하는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인데요, 그 길을 기뻐함으로 갈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믿음을 통해 또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인해 또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인해 많은 고난들을 이겨나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이 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우리 마음과 몸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사 주님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결코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 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